최근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말씀은 대부분이 노아 홍수 사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홍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 새벽 기간에 새벽 시간 동안에 이제 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때 비가 어느 정도 내렸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땅에서 샘이 솟아서 40주야 40일 동안 1분 1초도 안 쉬고 비가 내렸어요. 땅에 물이 차오르는데 땅에 물이 머무르는 기간이 150일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름에 홍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물난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뭐 무릎까지 차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게 되면은 허리까지 물이 찰 때가 있는데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 큰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봉우리가 잠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이제 물이 차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그 방주에 타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각종 그 가축들, 들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했어요. 종류대로.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면 다시 나와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또 인간의 역사도 새롭게 써나가시려고 이 홍수 사건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게 물로 다 씻어나갔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의 것들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죄. 모든 게 다 물로 씻겨나갔는데 죄만큼은 여전히 씻겨나가지 않고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8명밖에 없어요.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세 아들의 며느리, 이렇게 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8명 중에 또 죄가 생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농사가 아마 포도 농사였나 봐요. 포도 열매를 따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기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뭐 기뻐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노아를 말하기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였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뽑히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있을 때 그의 아들 셋 중에 둘째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 또 행동을 보였어요. 욕보이게 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노아의. 이 함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이 함과 그 가나안이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술에서 노아가 깨어난 후에 그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앞으로 너희는 첫째와 셋째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이었는데 그 가나안이 흩어져서 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이번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정말 죄가 무섭구나. 죄가 끈질기구나. 온 세상 물로 다 심판해서 다 쓸어내리셨는데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또 한편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내가 못 끊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로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가장 좋지 않은 악영향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이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길들이는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첫 번째 단계가 피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불순종으로 먹었어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다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시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으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이끌어내서 쳐서 죽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살인죄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 후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온갖 수많은 죄들이 팽배한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리셨는데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죄는 뽑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 죄가 결국 목적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런 결과를 얻는 것에는 큰 노력 없이도 쉽게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그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나 모습이에요. 모양입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왼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어렵지 않게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냥 유전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심판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사람이 그냥 죄의 유전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데 그 가는 길의 끝이 멸망이에요. 가는 길의 끝이 심판이에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유전을 가지고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그 멸망의 길을 막아서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로는 씻겨지지 않더라고요. 홍수로도 다 씻겨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가능성은 내 마음에 있는 죄의 가능성입니다. 나는 늘 마음에 죄를 품고 또 육체로 죄를 짓고자 하는 유전의 영향을 늘 가지고 살아요. 틈만 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쪽으로 손과 발이 앞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현장과 내 어떤 삶의 위치 가운데에 다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도 죄를 짓고 가난해도 죄를 짓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죄를 짓고 몸이 약한 사람도 죄를 지어요. 위치가 높은 사람은 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물론 죄의 가능성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떤 삶의 모양으로 있든지 죄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죄의 과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의 결말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서론이 이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고를 보면서도 서론이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인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죠. 이스라엘이 이제는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나중에는 강성한 후에도 필요에 의해서 안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동고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가나안 족속을 더 의지하고 있고,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족속,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보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2장 5절 다음에는 바로 2장 11절이 오는 게 맞아요. 6절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2장 5절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그 다음 11절로 와야 돼요. 여러분, 기대되는 게 뭐죠? 예상되는 게 통곡하며 그렇게 울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뉘우치면 그래도 그날은, 그래도 그 다음 날까지는 뭔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바로 전에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544장.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가 그래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받았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울고 아무리 통곡해도 후회를 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뭔가요?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복임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눈물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울었던 것은요,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겉으로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진심은 따로 있었어요. 그 진심은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12절 13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 분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 불가능한 광야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7 족속 이길 만한 능력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끊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마음은 이방신에게 더 있어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으나 그 마음에는 이방신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고 다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뭐 최소 10여 년 이상, 30년 이상, 어떤 사람은 뭐 더 길게 이렇게 광야에서 걸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게 뭐죠? 7 족속과 전쟁한 거예요. 전쟁을 막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는 것 2가지. 걷는 것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왔으니 걷는 것과 전쟁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듣던 대로 땅은 참 좋아요. 그런데 기술이 없어요. 걷는 건 잘하고 전쟁은 잘하는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쫓아냈는데 나중 보니까 필요해서 안 쫓아낸 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농사 기술이 좋아요.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비를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행동들을 보니까 요상하기도 했는데 자꾸 유혹이 되고 화려하고 점점 들어가 보니까 쾌락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하는 행동들이. 비를 달라고 하는 행동인데 사람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소개하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이 이방이 그 가나안이 섬기는 이방신이거든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방 우상인데 서로 부부예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타롯이 부인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돕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일은 창기 역할을 해요. 신전에서. 들어오는 모든 남자들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이방 신전 안에서 그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그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다가 이스라엘이 볼 때에 이제는 막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신전을 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갈 때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 이방 신전에서 비를 달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도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런데 거기 가서는 또 다른 목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쾌락과 정욕을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광야 행진을 해온 이스라엘 그 여자들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 막 아름답게 옷을 치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하는 그 여인들에게 다 빠진 거예요. 그것이 또 정당화된 이유, 비를 내리게 한다는 정당화된 이유로 합리화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해 오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들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광야에 탁월한 신분이시고 이 가나안은 이방신이 탁월하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시고 성전 가운데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 삶의 실제 자리에서는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 모든 게 나에게 신이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바알 신전과 아스다로 신전과 같은 쾌락과 정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드나드는 쾌락과 정욕의 장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도대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 내 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가? 저도 한 주간 동안 저는 거의 교회와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하는 직무가 목회라는 직무이잖아요. 그거 빼놓고 나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내가 해야 돼서 하는 일은 있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뿐이 아닌가. 좀 더 확장된다면 주중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주일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주중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드렸다고 그게 다 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말고 일상 중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일상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나? 일상 중에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일상 중에 내가 주님과 동행한 적이 있었나? 정말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외쳤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듯이 나도 한 주간 동안 정말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요. 세상을 섬기며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연장이 되면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죠? 복임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어요. 성전에 와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예배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오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소서. 여러분,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바알이나 아스다로 신전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비를 달라고 거기에 가서 비는 것이나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비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마치 바알 신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일상의 믿음을 잘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예배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동행할 그 하나님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딱 예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상에서 나를 맞아주는 또 다른 신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신, 일상의 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신,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그거를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은 참 이 세상의 신을 찾기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전 때문인데, 여러분, 죄의 유전 예수님이 보혈로 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한번 결단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진노하셨죠. 지금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이스라엘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 이 붙인다는 말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희를,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손에 붙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됐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심지어 팔아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팔아 넘기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겹치고 이유 모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또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이라고 하는 손에 나를 넘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 넘기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풍파가 찾아오잖아요. 큰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파도를 통해서 망망대해로 나를 떠밀어내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파도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파도는 밀물과 썰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둘 다 파도가 칩니다. 썰물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밀물은 들어오는 거예요. 해변가로 보내는 거예요. 밀물을. 여러분, 내게 찾아온 이 파도가 망망대해로 보내는 건지 해변가로 나를 돌아오게 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는 밀물의 파도예요. 해변가, 안전한 곳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큰 풍파, 파도가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풍파가 있고 파도가 있다면 그 방향이 해변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손에 나를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 그 신전에서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그 사람들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있던 삶도,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삶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얻는 것 하나 없이 공허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 인생마저도 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알 신전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아스다롯 신전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돌아온 사람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그랬더라도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주셨어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쳐 삼촌 집으로 가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두려워서 가지 못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정반대의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좀 정의해보고 살펴보자면 많은 그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 같아요. 인생은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거. 괴로움을 피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육체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건강해지려고 해요. 삶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관계와 여러 가지를 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인생은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괴로움을 피하려고 처음에는 못 쫓아냈고, 그 다음에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안 쫓아냈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빼고는 다 해봤어요. 괴로움 피하려고. 그런데 괴로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밖에는 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잘 믿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될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다 알아요. 뭐냐면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 기억해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분명 내 죄 때문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미 내 믿음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추스릴 수가 없는, 알긴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내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는 이미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러한 내 의지, 내 결단까지 끌어올려 주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어요. 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만지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간절하게 드리고 일상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주일에 와서 결산할 때에, 주님,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내 주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일상 중에서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대체 내 믿음이 뭔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 고민이 좀 그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했는데, 오늘 내 마음에 그런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를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풍성한 은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